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인사에도 보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God bless America. 그래서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더 합니다. 대문에 복자를 써놓습니다. 혼수 이불에도 복자를 써놓고요. 베개에도 방석에도 복자를 써놓습니다. 옥장에도 복자, 저고리에도 숟가락 젓가락에도 그리고 밥그릇 국그릇에도 복자를 심어 놓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다 축복성회라고 많이 합니다. 중국도 더합니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시골 가난한 마을까지 집에 대문, 천정, 동네 나무까지 위에도 주렁주렁 복자를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술적이거나 아니면 구복적이지가 않습니다. 복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복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을 기대합니다 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도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입니다. 거짓 복입니다.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 우리 인생들은 사단이 주는 가짜 복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올해 나는 복 있는 삶이었는가? 내년에는 진정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삶이란 악을 멀리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악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은 거죠. 마치 아침을 알기 위해서는 밤을 알아야 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복 없는 사람들을 알아야 복 있는 사람들을 안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단수로 되어 있고 악인은 악인들,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수가 악인들이 그 길이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악인의 길을 걷지 말라. 조금 후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 1편에서는 아니하며가 3번이나 나옵니다. 보세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니하며가 7번이나 나오는 거 아십니까? 13장 4절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싫어한다. 그런 삶을 멀리한다. 그렇게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디도서 1장에는 감독, 리더십의 조건에서 아니하며가 9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삶, 악인과 다른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것은 싸워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정욕은 피하라 그래요. 정욕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의 자리에 가서 주기도문 10계명 아무리 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하라? 싸워 이기지 말고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시 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악한 욕망을 가까이 했을 때, 악을 가까이 했을 때 충신 부하인 우리아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쫓겨가기까지도 합니다. 한 사람이 말입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구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 중에 제일 교만한 사람은 부류는 뭐냐면 내가 너하고 류가 다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최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만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죄는 세력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세력이 되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죄는 나를 끌고 가면서 습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습관에 빠지면은 그것에 벗어나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우선 답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까이 됐어요. 빨리 회개하고 더 좋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나갈 때 이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술을 많이 먹어서 배가 충만하잖아요. 위장 충만하기 전에 술을 극소화시키게 먹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술 대신 우유를 진탕 집어넣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그걸 집어넣으면 들어갈 배가 없어요. 나쁜 것이 들어갈 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을 가까이 많이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복이 있어, 부러워라고 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특히 치아도 좋은 사람, 소화 잘 시키는 사람, 허리 관절 이상 없는 사람, 자식놈 잘 되는 사람, 걱정 없는 삶, 이거를 복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더 근원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절 2절은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150편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구절입니다. 다시 1절 2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해부해서 열어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는가, 감정이 있는가, 생각이 나는가, 그것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시금석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는가, 좋은가, 이것에 위로도 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가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이고 영적인 상태가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두 가지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참 좋아한다는 것고, 저 사람은 말씀을 전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믿어지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공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복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루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쉬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복은 바루크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버락 오바마라고 아세요? 그 버락이 바루크예요.
축복 오바마라는 뜻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은 바루크가 아니라 아쉬레입니다. 그래서 아쉬레 하이시, 복 있는 사람, 아쉬레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해피를 뜻합니다. 축복이라는 말보다도 행복이라는 뜻이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루크가 blessing,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한다면은 아쉬레,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의 아쉬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도 누리지 못하면은 행복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젊음을 줬습니다. 시를 느끼는 마음을 줬어요.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줬고요. 열정을 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줬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줬어요. 이 모든 걸 줬어요. 더불어 커피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신 건데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루크입니다. 축복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할 때 그것이 아쉬레,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압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고 말하면 앉아서 조는 거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이상한데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는 듯한 모습, 그게 묵상으로 아는데 묵상이라는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로서 의성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둘기를 구구구구 하고 노래한다고 믿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비둘기 소리를 흉내내라 그러면 하가 이럽니다. 그 하가가 의성어인데 그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비둘기가 하가 구구구구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고 깊이 공부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 좋아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누리는 조건적인 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축복이 있어도 그걸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내 것으로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을 묵상,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은혜가 넘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고, 요한계시록에 성경을 먹으라, 에스겔에서도 성경을 먹으라. 성경을 놔두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하냐고요.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먹는 게 묵상하고 연구할 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질 않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을 때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다. 분명히 이것은 행복 덩어리인데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에게 사명이 있다면,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성경 공부라고 저는 봅니다. 전 이거 할 때 그렇게 좋습니다. 정말 강건해집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는 못이 박히고 그 못에 내 모든 시름과 가치관, 갈 길을 다 걸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흔들렸던 신앙, 감정으로 뜨거웠던 신앙은 감정이 식어지면 싸늘하게 변합니다. 근데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잖아요.
전 이걸 간증하라면 하루 종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느냐? 분명히 변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저를 보면 압니다. 저는 예수 영접하면서 전인격적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고 변하느냐? 진짜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느냐?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를 보면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가슴을 후빕니다.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오는 뜨거움은 어떤 뜨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입니다. 복은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거를 먹는 사람, 주야로 묵상해서 연구하고 먹는 사람이 be happy, 아쉬레,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특히 주야로 가까이 하라. 우리가 이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주야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주의 뜻, 멀리 힘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길이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봐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3끼 먹을 양식 달라고. 어떤 사람 4끼, 5끼도 먹지요. 그래서 무슨 밥을 먹을까, 뭘 먹을까가 행복이에요. 너희가 그만큼 3끼 먹듯이 삼식이처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3끼 다 먹을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미 축복의 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라. 이때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이잖아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주는 형통할 때고 야는 형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라. 형통할 때 누가 안 좋아합니까? 좋은 일 많을 때 누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래도 주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부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고난이 임할 때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근데 너는 그래도 그 밤에도 나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거기에 있었구나. 네가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이 고난의 때 임합니다. 진짜 고난의 때 임합니다. 오늘 많은 물돈 하인들에 대한 시상을 하잖아요. 진심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어려움이 가득 충만할 때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 줬습니다. 끝까지 헌신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 그러니까 사랑과 감동이 더욱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뿐만이 아니라 야, 그 어느 때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이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아쉬레, 그 말씀을 연구하여 내 것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결과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겨와 같대요. 뿔이 없잖아요. 바람에 날립니다. 허무, 허망, 귀찮음, 비존재, 아무것도 아님. 악인들이 현실에서 성공한 듯 보이고 부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한 다음에 제일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아내도 그걸 깨달아갑니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 성공해서 부러운 사람들 보이잖아요. 꼭 저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집에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뚝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씩 가시가 있고요. 또 하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의 통로로 사는가 아닌가를 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부러움이 없습니다. 저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저 부귀영화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세상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힘 같고 영원한 권력 같고 변하지 않는 돈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기반은 정말 흐물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안개 같습니다. 젊음도요, 내 열정도요, 재능도요, 돈도 권력도 전부 안개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느 장로님, 70 넘으신 장로님이 장로님 70, 80 가까이 되면 좀 세월이 늦게 가나요? 그랬더니 저는 5, 60대가 제일 빨리 가는 줄 알았어요. 50대는 시속 50km, 60대는 60km. 그 70 넘으신 장로님이 그냥 시속 70km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었는데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대요. 얼마나 빠른 줄 아시겠죠? 나이 들수록 더 빨리. 어떻게 10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네요. 우리 알잖아요. 그 부귀영화요,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잖아요. 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 같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좋아했는가? 의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인들의 삶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형통한데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어느 철이 와도 어느 때가 와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만, 힘 있을 때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느 때가 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분명 나이 들어서 얼굴도 구부정하고 몸도 구부정하고 눈망울도 어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 꼭 5월 같습니다. 푸른색 같습니다. 요셉 묵상을 하면요,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년 같아요. 이미지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비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비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서도 충성했습니다. 젊어서도 그랬고요, 장가가기 전에도 충성스러웠어요. 장가간 후에도 충성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충성스러웠고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도 충성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 자기의 해골을 명하여 가나안으로 갖고 가라고 죽은 해골을 가지고도 후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준 사람. 한마디로 뭐예요? 흘러넘치는 사람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 같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흘러넘쳐요. 그 잔을 받고 싶어요. 그 정도로 복의 근원.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어요. 그 가지가 자기도 해석 못하고 자기 담 안에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복의 근원. 그는 어느 때가 와도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어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힘없어도 그 어떤 때에도 이 열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형통하다고 말했습니다. 형통은 찰레아흐, 영어로 말하면 번성한,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시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약 전공이잖아요. 저는 이거 갖고 한참을 싸웠습니다. 이 구절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돼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 1편 다음이 몇 편이에요? 2편. 2편 다음이,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러죠. 시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도 아니라 바로 2편, 3편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편에 보니까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니?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주님이 형통하다며.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몸이 아파요. 보세요. 시편 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또 나옵니다. 7편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왜 이렇게 사나운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는 놈들 많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며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쳇말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도 하고요, 치아도 튼튼하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고난도 없고요, 사업도 성공하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때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큰 형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씀을 뚫어지게 계속 보세요.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죠. 근데 그 뒤에 구절이 뭐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대요. 뭐로 있다는 거예요? 노예예요. 물어보겠습니다. 형통이 뭐죠? 노예에서 벗어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벗어나야 형통이지, 노예가 형통해봤자 뭐해요? 조금 더 잘 먹는다? 3끼 먹는데 4끼 먹는다? 내 밥그릇에는 고기가 조금 더 있다? 그게 형통이냐고요. 노예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저주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했다고 계속 말해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건 감옥에 있건 형통하다고 말했고, 진짜 돌아보니까 요셉은 그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십시오. 지금은 잘 모릅니다. 목사도 모를 때가 많고 정말 모릅니다. 저도 고난 당할 때요, 정말 유명한 10명의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는 딱 한 가지 욥의 심정으로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성령이 임하면 같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10분이 거의 다 틀려. 그래가지고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본인들이 전부 확신을 하고 말씀을 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난 진짜 알고 싶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진짜 그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이 끝을 내려놨을 때의 그때의 그 자유함, 그리고 그때 말할 수 없는 에너지, 그걸 진짜 내려놨을 때
그런데 R.A. 토레이 신부님의 자손 대청덕 신부가 있는 영국 성공회 목사님 계신 하사마리 예수원 아시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평생 기도만 하신 목사님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알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고난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때 그 신부님,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형제님, 당신이 아픈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전 그게 답이었어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자유. 모르는 거구나. 모른다.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때 그 솔직한 진실한 종 앞에 정말 자유를 얻었어요. 지금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지금 있는지, 잘하는데도 왜 이런 것이 임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크게 믿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 돌아보십시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거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5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녀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84년을 미망인으로 지난 안나 할머니, 그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세상에서 당했을 때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잃어버린 인생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큰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내 시간은 멈춰져 있다 이런 소리예요. 많이 들었죠?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믿는 것이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보고 5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십시오. 이 그녀들을 보상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 보상을 받고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럼 묻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안나 할머니가 84년 동안 겪었던 그 아픔을 능가하는 진짜 보상해주는 예수를 만나서 축복을 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누가 메시아인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것을 12 사도에게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줘요.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주의 영광을 볼 때 내 고난이 해석이 되고 물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풀어질 때, 자, 성경이 옆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풀어질 때,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할 때 그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옆에 있다고 다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공부하고 씹고 먹고 그럴 때 묵상을 할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해지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성경 공부를 더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변화해 달라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고 이런가 하여 주의 말씀 속에 가까이 있어 보십시오. 다른 삶이 전개됩니다. 주야로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복이 있는 다른 삶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복되고 이 복이 흘러넘쳐 요셉처럼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복의 군, 복의 일꾼, 복의 군사, 성경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